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해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워라. 내가 바벨론의 행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애여, 타작마당에서 으그러진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란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처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데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간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았다는 해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고, 에돔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렇게 말씀을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한 그런 말씀, 이렇게 경고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바벨론은 이렇게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한 나라로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접했다면, 우리가 만약 그 당대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접했다면, 우리 가운데 바벨론이 뭐하는 나라냐고 이렇게 아마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를 멸망케 하는 바벨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접했을 때, 그 나라는 또 무슨 나라들인데? 라고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게 참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멸망할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모르죠. 우리는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당장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일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잖아요. 그죠?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포스트 코로나를 사람들이 외쳤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with COVID로 가야 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미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렸다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발 뻗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11절 보시면,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그냥 이렇게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참 찾아왔어요.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밤을 꼬박 새면서 그냥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꼬박 샜던, 정말 검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여러분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들어오면요, 생각 툭툭 쳐버리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부담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사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 문제만 가지고 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 들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며칠 전에 1월 달에 시작했던 제자훈련이 이제 끝을 냈습니다. 하는 저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참 부담스럽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중간에 그만둬야 되라는 유혹이 참 찾아왔다고. 근데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렇게 다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행공부를 하면서 자기 큰 변화가 찾아온 게 뭐냐면 신앙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 타인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했을 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영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 해변 광야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광야면 강하게 해변이면 해변인데 해변 광야라고 얘기했을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양쪽 강으로 이렇게 쌓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변 국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강이라는 게 참 문명이 이끌어오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오래된 유프라테스와 그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벨론,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막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해변 광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야, 저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풍요로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저 물 봐, 저 강 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부러워하고 똑같은 동일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척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광야의 겉모습은 번지랄지 모르지만 속에는 다 썩어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주위에 사실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히스텝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그 저자의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직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 전화가 왔다든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요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지금 막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막 시간의 쫓김과 나름대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지금 이게 실직자가 찾아온 거에 대해서 조금 짜증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돼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들어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셸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받아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부담이 찾아온 것이에요. 무엇이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도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지만 성도들에게 시도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기준 잡지 않습니다. 내 생각 멋대로, 내 마음 향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그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신도의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너무 현실은 지금 이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 그런 말씀을 하실 성도들을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현실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현실을 품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 발라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첫사랑의 열정, 뜨거움이 회복되는 이 새벽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부담이 회복되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